오늘 저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려오는 영적인 음성을 우리 다 듣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휘장 얘기를 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운명하실 때 신비한 일 4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 어둠이 쫙 깔렸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면서 먼저 죽어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네 번째, 이때 또 한 가지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쫙.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마침하면서 영원히 떠납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기록됐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같지 않고 마가 같지 않고 누가는 다른 얘기를 해요. 때가 제6시쯤 되어서 해가 햇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해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사람들이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들겨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아시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더라. 누가는 휘장이 찢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종합해 보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첫 번째,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진 전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지네는 힘을 다해 소리 질렀어요. 이 소리는 뭘 의미할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다 이뤘다고 큰 소리, 마지막 심장이 그래서 끌어올라오는 소리, 다 이뤘다. 예? 무슨 소리였을까?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이를 생생하게 보고 들은 예수님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이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는 베너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유명한 영화 왕 중의 왕, 그 왕 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은 델리라는 감독인데, 그가 앙중의 왕을 창녕할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베너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을 촬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엑스트라로 모인 사람들이 약 200여 명.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어요. 이 데밀이라는 감독은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5분 동안만 십자가를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시선을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봐 주십시오. 종교가 없는 분은 어머니 생각이 더 좋습니다. 아니, 이 자리 젊은이 사람 있으면 자기 사랑하는 여인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엄중한 오르겐 연주를 하면서 십자가를 모두가 바라보며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데일 감독이 이 장면이 시작될 때 큐했겠죠. 쫙. 모든 이들이 조용히 정신없이 십자가만 쫙 바라보고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켰어요. 십자가. 그런데 어디선지 모르게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연극이 아닙니다. 어딘지 누군지 감독이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흐느끼니까 두 사람이 울고 두 사람이 흐느끼니까 거기 와있던 엑스트라 모두가 다 십자가에 시선을 두고 자기도 모르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감독은 이해가 안 됐어요. 모두가 다 십자가의 매료가 됩니다. 심지어 로마 군병 역할을 맡은 이까지 십자가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는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데일 감독은 그때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허물을 대신 책임지고 인간이 되셨고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감격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아멘이잖아요. 다시 한번 데밀이라는 감독이 이 장면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이 돼서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허물을 대신 책임지고 인간이 되셨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실로 십자가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육체가 찢어질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도 완전히 찢어졌어요. 로마 군병에서 창을 맞았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모두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머리부터 장애까지 모든 피 모든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전후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찢어진 휘장 틈 사이에 들리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큰 소리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 아멘 하세요? 예배의 본질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첫 번째, 큰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을 일회성 구원을 이루겠다면 지금부터는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다. 성소의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틈 사이로 우렁차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다. 이런 외침이죠.
이 시장은 무엇 하는 시장입니까? 이 시장은 역할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소고 시장 뒤부터는 지성소다 그런 얘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양피에 가지고 들어와서 시장이 피를 7번 뿌려요. 7번 쫙 뿌리고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지성소 속죄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시장이 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장이 사라졌으니 피 뿌릴 곳이 없잖아요. 시장이 사라지는 순간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이 짐승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피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기에 1년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영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피였어요. 자, 짐승의 피는 덮는 피고 예수님의 피는 닦는 피, 전결케 하는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구속의 피고 예수님의 피는 도말하는 피입니다. 도말의 피. 이제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은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의 피로 제사 안 맞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옷은 비누로 빨지만 죄는 피로 빨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성전을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 보니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닭을 잡아서 닭피를 가지고 죄를 씻었던 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찢어진 시장 사이로 크게 들리는 소리.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다. 두 번째, 제사 시대가 끝났다. 제사 시대. 찢어진 시장 사이로 들리는 큰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을 갖고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소위 양피론이라는 말을 해요. 양파는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벗겨요. 벗기면 알맹이가 있는 거죠. 그 알맹이가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은 말씀이 육신되셔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 언젠가는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언젠가는 무너지리라. 이는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폭탄 선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니.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가 보는 이것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의 돌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이 무너진대. AD 70년 7월 9일. AD 70년 7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성전을 다 부숴버린답니다. 금으로 만든 성전, 또 못하나 모두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무너진 끝에
그냥 성전에 벽돌 사이에 있는 모든 금은 다 긁어냈어요. 그래서 성전에 돌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아닌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린다. 아멘.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린다. 구약에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짐승의 피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로, 제사가 예배로, 성전이 교회로, 제사장이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찢어진 휘장 사이에 우렁차게 퍼지는 소리, 제사시대 끝났다. 끝났어. 세 번째, 안식일이 끝났다 그랬어요. 휘장 사이로 들리는 큰 소리, 지금까지는 안식일 중심이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세요. 안식일에 가면 큰일 나요. 안식일에 가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참 호텔 가면 안식일에 가면 다 먹을 수 있어요. 호텔 가면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사람이 손을 눌리면 재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층층이 다 쓰게 돼 있어. 불도 있잖아요. 안식일이면 몇 시부터 불이 딱 들어오고 몇 시불이 불이 꺼지고 자동으로 다 해놨어. 이거는 해놨는데 그건 다 누가 했어?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 안식일 시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우리는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휘장의 두께가 15cm였다고 그래요. 자,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는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서 꿰매봤는데 또 찢어졌다고 그래요. 찢어진 휘장,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서 꿰매봤는데 또 찢어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인간이 정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데만이라는 주석가에 의하면 2마리 항소가 양쪽을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것이 휘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찢을 수 없지만, 짐승은 찢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찢으셨어요. 휘장이 찢어진 후에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뀝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날, 생명의 날, 초대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렁차게 들리는 소리, 안식일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후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에 모임을 갖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늘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밤중에 계속해서 율법은 안식일이고 복음은 주일입니다. 복음은 주일이에요.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단 가운데 토요일 날 모이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나 찢어진 휘장 사이에 들리는 큰 소리, 안식일 시대가 끝났다. 네 번째, 죄와 저주가 끝났다. 죄와 저주가 끝났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몸이 휘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목적 너무나 분명해요. 구약에는 짐승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제사함 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찢어진 휘장, 예수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아요.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을 스스로 당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저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새 길이 열렸어요. 새 길이 열렸습니다. 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리는 히브리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니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담이 막혀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육체 되신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산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으니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탁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진 휘장 사이에서 들리는 큰 소리, 첫 번째 다 들어라. 다 들어라. 두 번째 확실하게 들어라. 세 번째 중요한 진리니까 들어라. 요 세 가지 말씀을 딱 합치면 예배는 그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